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5장 20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0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어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주저주저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회피하려고 했던 모세가 기어코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요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 라고 강대국의 황제라고 말할 수 있는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전하면 바로가 넙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요 이 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더 악화되고 더 나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 내용에 보면 첫 시작 파라오 앞에 딱 서기까지 그 직전의 과정을 보면요 이게 순탄하게 다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4장 후반부에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아론을 만나는 장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먼저 부르셔서 모세에게 나가라고 하고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말 못하는 그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줬으니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또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적들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 해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 이적과 기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언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5장 딱 들어와서요 이 사건이요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5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서 있는 것을 보면서요 저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판단하실 거다 라고 말하면서요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다 모세와 아론 탓으로 돌리면서 이 이야기 6장 1절까지 이야기가 딱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해야 될 것 같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모세가 전면에 딱 섰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모세를 이끌어내신 것처럼 정말 바로도 그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 구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모세는 이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요 이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가 직면한 현실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파라오 앞에 서라.
앞으로 네가 이 기적들을 가지고 베풀면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거다 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5장 1절에 딱 들어와서 파라오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섰을 때 장로들의 모습은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장로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세의 말에 호응을 합니다. 그 기적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실질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파라오 앞에 서는 것은요, 설자고 했을 때는 그들은요, 뒤로 한 발 딱 물러서서 관망하는 자세로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봤을 때는 완전한 믿음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이전의 말씀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이것들 다 네가 행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1차 행할 것, 2차 행할 것 뿐만 아니라 3차 행할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시면서 기적이 결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장로들과 함께 나가라고 하지만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그들은 한 발 물러서서 그래도 실질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파라오 앞에 서는 것은 주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될 만하죠. 왜냐하면 모세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모세도요, 기적을 다 눈으로 봤잖아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 사라지지 않는 가시덤불, 그것들을 보면서 모세도요, 하나님 말에 이리 토달고 저리 토달면서 온전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라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파라오가요, 모세의 말을 듣고 정의를 내려요. 너희가 게을러서, 뿐만 아니라 아론과 모세가 9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말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면서 규정해 버립니다.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게을러서, 너희가 너무 편해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감히 하나님을 예비하겠다고 내 앞에서 지금 말하는 거야? 광야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예비하겠다고? 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기회로, 더 강력한 노동력을 요구함으로 학대하는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도 모세에게 있었는데요, 바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의 태도예요. 파라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명령했다, 보지도 못했던 그 신이 자신에게 이야기한다는 것, 그거 물리칠 수 있죠. 실질적으로 파라오는 신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아무 권력도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찮은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 자신에게 명령한다? 그 말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모세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리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파라오가 뭐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백성들은 입을 꾹 다물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학대의 조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파라오가 게으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딴에 게으렸다고 판단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벽돌 만드는데 앞으로 지분 주지 않겠다. 너희가 편해서 지금 헛소리 하는 거니까 내가 더 강한 노동으로 너희를 압박해 줄게 라고 말하면서 벽돌 만드는데 주 재료가 되는 지분 앞으로 너희가 구해서 그 안에 집어넣어라 라고 말하고, 생산량은 결코 줄여주지 않는 고강도의 노동에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먼저 들었던 감독관이랑 기록관들, 이스라엘 백성의 감독관과 기록관들이요, 그 말을 가지고요, 왕에게 듣고 파라오에게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요.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혹독한 학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중노동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까지 자신네들이 구해야 되고 때로는 그 집을 키워야 돼요. 그것들을 잘라서 운반해서 벽돌을 만드는 일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함구해요. 아무도 불평불만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이 파라오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너무 고돼서 생산량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감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파라오가 이때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니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지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요, 또 이야기를 듣고 감독관들도 입을 딱, 기록관들도 다물어요. 또한 기록관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백성 역시도 또 다시 입을 다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추적으로 지금 반란을 일으켜야, 어떻게 보면 파라오에게 항거해야 되는 세력이 누구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함께 힘을 모아서 소리쳐 외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순응하고 순복해요. 파라오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침묵하며 순응하고 파라오의 말에 그냥 따라서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파라오의 힘 가운데서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집트 생활 가운데, 노예 생활 가운데 철저하게 순응하면서 살았는지 보여주는 대목들이 나타나요. 출애굽기 14장 12절과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살아가다가 불평분만이 쏟아져 나오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삶의 수백 년간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잔혹한 학대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정말 호되게 매일매일 중노동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그게 그냥 몸에 밴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기세등등하게 모세가 일을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상황을 딱 파로 앞에 서기 전까지요, 정말 그가 나아가는 순간부터요 착착착착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일이 돼가는 거예요. 아론도 나오죠, 백성들도 호응하죠, 장로들도 호응하는 거예요. 근데 파로 앞에 서는 순간부터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모세도 일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처럼 믿음의 행동이 아닌 불신앙의 모습을 또 다시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 가운데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요 그의 믿음이 다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나아지게 해 주실 거야, 아니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실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들,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들, 또 우리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낙심하고 낭망하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모세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났을 때요 모세가 반응하는 모습이요 정말 웃겨요. 근데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나타내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고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는 책망과 책임 전가로 일관하는 모습들이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결국 모세도 똑같은 세상의 방식 그대로 상황을 보면서 책임 전가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의 짐을 덜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라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파라오가 폭정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라오가 더 고된 노동을 시키면서 그가 내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앞에 말했던 16절에서 이야기하지만 게으르다 라고 정의 내리고요, 그의 마음과 폭정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라고 말을 해요.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파라오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행동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16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기록관들이요,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게으르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기록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으므로 라고 말하면서, 파라오 당신은 문제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대변해 줘야 될 그들이요, 책임을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리게 돼요. 뿐만 아니라 아무 파라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기록관들 앞에서, 감독관들 앞에서 아무 소리 못했던 그들이 애만 사람 잡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입에서 이제 모세를 향한 원망들이 나와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죠? 파라오에게 있어요. 파라오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악을 행하는 것도 파라오이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주는 것도 파라오예요. 계속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파라오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파라오에게 죄를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 역시요, 더 약한, 그리고 소수인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니네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니네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겼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책임을 물을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그냥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다음이 문제예요. 모세 역시도 이제 책임전가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22절과 23절을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누구에게 책임전가를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책임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학대에 놓인 것,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책임전가함으로 자신이 행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다 저버리고요, 하나님 탓하면서 이 상황들을 모면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신의 잘못보다는 무엇인가 더 약한 사람, 또 무엇인가 물을 수 있는 하나님 향해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대상을 찾는 거죠. 책임 전가의 대상들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에게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 모든 사건들을요, 예언해 놓으셨어요. 파라오가 단번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안 계세요. 파라오가 어떤 행동을 할지, 그리고 앞으로 모세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다음 기적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들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 딱 맞닥뜨리자, 어려움들이 생기자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말씀은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 탓, 지금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 탓을 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만에서 원망하며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해요. 인내함으로 결국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만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살면서 이 모세의 모습처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관이나 아니면 파라오처럼 살진 않았습니까? 문제를 보면서요, 너 때문이야, 이건 너의 잘못이야, 또 다른 곳에서 그것들을 책임을 물으면서 마치 나는 아무 잘못 없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길 원치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땅히 져야 될 책임들을 지기를 원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바라고 기대를 바라며 인내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 온전하게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취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꼭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6장 1절에서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것을 행하시게 될지 또 다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요.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죠. 모세는 인내하지 못해요. 상황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은요, 수없이 변해가요. 이런저런 편견을 대면서 자신의 부족함들을 보기도 하고, 또 상황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요,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일관되게 대하고 계세요. 뭐죠? 인내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책망하기보다, 모세의 믿음 없음을 꾸짖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를 다시 자신의 사역으로 이끌어내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될 거고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모세의 태도 보면서요,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기적도 보고 약속도 받았고 또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파라오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의 태도도 마찬가지.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수없이 그에게요, 어떻게 보면 매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약속 주시고 그를 또 다독이시면서요, 그에게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또 다시 자신의 계획을 분명하게 드러내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대하시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았던 모세를 대하셨던 그 하나님, 아니 성경에 많은 인물을 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내심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찾아오셔서 그들 삶으로 불러내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약속을 주시며 모세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시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모세처럼 행동했습니다. 되지 않는 일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 주신 것 같은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세처럼 입으로 불평하지는 않았겠지만 마음에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또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생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 계획은 이제부터 시작.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내 손이 얼마나 강력한지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죠. 너를 향한 약속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가 일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고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야, 앞으로 그 파라오가 예배하는 것 그 하나 허락하지 않았던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는지 봐라.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낼 것이다. 너무나 지겨워서 그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잃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되어진 일들,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보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인지, 또 하는 내 뜻을 어떻게 이루게 될 것인지, 내 손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너의 삶을 이끌어 갈 건지 너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이루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강한 손으로 우리의 삶에 자신의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손으로 우리의 삶에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이 아니고요, 결국이에요. 약속에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보면서요,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면요, 모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남 탓하고 전가하고 결국 그것도 모자라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쓴소리 내뱉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찬찬히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또 되어진 일들, 방법들도 밝히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당장이라고 말하시진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야, 조금만 기다려. 내 손이 일하기 시작했어. 너는 보게 될 거야. 반드시 파라오가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던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이 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또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일희일비하며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보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모세의 모습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되어지는 일들에서 하나님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 원망하며 책임 전가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세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또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나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오 주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들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을 믿고 하나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들 신실한 하나님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는 자들 되지 않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 바라보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바뀌고 환경들이 바뀌고 또 되어지는 일들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심들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결국으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귀한 은자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일희일비하며 하나님 매일매일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바다 물결 가운데서도 굳건히 믿음의 항해들을 마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과 기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